최근 우리 한국교회가 염려가 되기 시작해서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에 저 평양에서 대부흥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회 운동은 선교사 한 분이 회개하고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시발점이 됐고, 또 산정현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이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열기가 온 교회, 온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는, 그리고 대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어게인 우리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견뎌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온 농촌에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도시로 다 올라왔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도시로 올라온 이유는 산업화 운동이, 산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농사 짓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고부가가치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공장이라든지 회사에 내가 취직해야 되겠다 하고 이 수도권 전역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어려울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주역은 뭐냐면은 새벽 기도 운동이었어요. 교회들마다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막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교회만 세워지면 뭐 밀려오는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뭐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도 교회가 부흥되고, 뭐 운막처럼 교회를 짓고도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도 소리도 다 끊어졌습니다. 또 철야 예배 때마다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으려고 철야 예배에 아예 새벽 4시까지 그냥 온 새벽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어요. 결국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런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목사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미국 담으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근데 요사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안팎으로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날로 기도 소리도 나지 않고 냉랭해지고, 또한 수많은 이기적인 물질적인 탐욕만 가득 차가지고 한국교회가 냉랭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보여준 기도 운동을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교회 주역이 돼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고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렇게 아이를 잘 낳아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때가 돼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드로아 환상을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저 유럽으로 건너갔던 바울의 선교팀이 마게도니아 첫 성이요, 또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가가지고 그때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장사였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여인 누디아라는 한 준비된 영혼을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교회 시작합시다, 이렇게 시작해서 유럽의 최초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세워진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계집종이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기도처로 기도하는 장소로 지나가면 여짐없이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의 정체가 드러나고 바울의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역으로 공격하고자 원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잘한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죠? 귀신은 귀신처럼 잘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바울에 대한 것은 이 사람이 외지 사람이 왔는데 비밀에 쌓인 인물인데도 귀신은 귀신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괴롭기도 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나오르거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즉시 그의 몸에서 나와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 인생을 사로잡은 이 세력인, 한 인생을 일평생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 세력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주인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니까, 종으로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예 신분인 여자니까 그 수익이 나면 그 모든 수익은 이 여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다 가로채고 주인이 착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그를 붙잡아 가지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고 고발을 당하게 되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두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왔는데 왜 감옥에 가야 되고 왜 귀신의 세력이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팀에게 한 인생을 사로잡은 세력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늘날에도 한 인생을 사로잡은 세력은 과연 누굴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 인생을 사로잡은 세력들. 따라해 봅시다. 한 인생을 사로잡은 세력들. 여기에 보면 제가 복수를 썼어요. 한 인생을 사로잡은 세력들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복수를 썼다는 말은 이 한 인생을 사로잡은 세력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귀신한테 한두 마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동물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도 없는 귀신이 들라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점을 쳐가지고 무당짓하고 쿠판 벌리고 돈을 벌어오면 그걸 전부 다 가로채는 주인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인이 또 갈라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한 인생은 소망이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고통의 세월을 왜 보내고 있었을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 여기에 모든 저의 설교 제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치는 사람인데, 점을 친다면 점쟁이고 무당이고 그런 신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점쟁이들을 좀 높여준다고 무속인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점쟁이가 무속이지 점쟁이가 이름 바꿔준다고 달라집니까? 점치는 무당이었고 또 점쟁이였고, 그 다음에 점을 치는 것이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여종은 뭐냐면 남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노예는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냐면은 내가 돈으로 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집안의 물건하고 똑같아요. 내가 100만 원 주고 노예를 사오면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내 시중을 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잖아요. 결혼하면 그 자식 놈들도 전부 다 딸이고 아들이고 전부 다 종우예요. 수입이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전쟁터에 가가지고 포로로 끌고 오면 종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빚을 졌는데, 남에게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으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들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무당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학습무가 있고 또 이 신내린 무당이 있어요. 학습무는 이건 다 가짜배기들이에요. 배워가지고 점을 치는 자들이에요. 대학가에든지 성수동 거리라든지 이런 데 다 가보면 점 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다 배워서 하는 것들,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다 배워가지고.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신학도 공부했지만은 다시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서양 철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동양 철학도 공부하게 돼요. 나는 서양 철학을 배워가지고 신학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철학을 공부했는데, 동양 철학인데 우리 교수들이요, 동양 철학으로 사주팔자를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 교수가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야. 학생 나와봐 이러고 그 과거에 대해서 맞추는데요, 교수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주풀이를 풀어가지고. 와, 나 그때 동양 철학이라는 게 이게 무속신앙과 굉장히 접해 있구나.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뭐냐면은 우상숭배에 젖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워서 무당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무당들은 신내린 무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이 좋아서 신내린이지, 나 장군신이 들어왔다, 처녀 보살신이 들어왔다, 무슨 저 용왕신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막 보면 지금 여기 만수동에는 별로 없는데
9월동만 가도 내가 옛날에 살던 그 동네는 허름한 도시니까 막 얼마나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는지 내가 맨날 귀신 쫓아내다가 볼일 다 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신내림을 받기 전에 굉장히 무당들이 몸이 아파요. 이걸 무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병. 몸이 아파가지고 이 귀신을 안 받으면, 귀신이, 사람이 귀신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귀신 받고 싶은 사람 있어 없어요? 귀신 받고 싶은 사람 없다니까? 그런데 몸이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멀쩡한데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오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귀신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살라고 하면. 그래서 귀신을 받는데 귀신 받으면 완전히 그때부터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이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놓지 않습니다. 어떤 연예인 한 사람은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드라마에도 잘 나왔는데 귀신을 안 받으면 자기가 못 견디니까 결혼 생활도 하고 자식들도 놓고 그런데 지금 무당이 돼 있어요. 신내린 귀신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신내린 귀신이 그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더군다나 여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당시에 빌립보는요 굉장히 노마를 옮겨 놓을 만큼 세련된 도시고 굉장히 도시가 아주 잘 기반 시설이 잘 된 도시였지만은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아주 여기 사탄의 도성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일부러. 네, 많은 이렇게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배후에는 그녀를 사로잡은 세력이 있었죠. 육신의 삶을 사로잡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여기 보십시오. 점을 치는데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점치는 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자다. 주인들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가 봐. 그러니까 이 여종도 아마 재산적으로 보면 두 사람 이상이 재산 목록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뭐합니까? 점을 치는데 용한 귀신에 들린 점쟁이에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이 막 매일 줄을 서는 거야. 번호표만 갖고 있는, 번호표. 요새 말하면 번호표 딱 빼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렇게 와가지고 점을 치고 하루 종일 점을 치는데도 지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가져갈 거 없어. 누가 다 가져가요? 저녁에 오면, 야, 오늘 손님 많았냐? 가져와봐. 장부 가져와봐. 이래가지고 돈을 다 가지고 가요.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불쌍하죠. 이 여종은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인생을 송두리 다 빼앗겼어요. 인생이 사로잡혀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어요.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예가 됐는지, 어떻게 노예가 됐는지,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전쟁터에서 끌려와서 노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 스스로가 인생을 꽃피울 수가 없었어요.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장래 계획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 주인에 의해서 조정되고 결정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다행한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여자가 더 불쌍한 것은 영적으로도 사로잡은 악한 귀신에 덮여 쓰여 있는 거야.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마음을 이 귀신이 다 사로잡고 있어. 마음대로 못합니다. 무당들요, 귀신의 신 한번 내리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지 인생 완전히 그냥 인생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자유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치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점치는 요정은 신내린 무당이었어요. 신내린 요정 무당이 점을 치도록 이덕을 얻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육신의 주인과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은 고통 중에 망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의 주인에게 팔려와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수익이나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까지도 다 주인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인생은 꿈과 희망도 사라지고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귀신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도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누가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주인에게 육신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장래 계획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점치는 육신의 주인과 귀신에게 신접되어 가지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소유권과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귀신까지도 굴복하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또한 해방을 주실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을 어떻게 하셨죠?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이 여인은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볼까요? 1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 한 구절에 이 여인의 삶이 다 드러나 있어요. 주인에게 모든 소유권이 빼앗기고 돈을 벌어도 자기 돈, 재산, 생활비를 가져갈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 점쟁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뭐 우리나라의 귀신 무당들이 뭐 나는 용왕신을 받았다 뭐 삼신 할머니를 받았다 뭐 별소리 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삼신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용왕신이 어디 있어요? 용왕신이 지금 21세기에 용왕신이 어디 있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뭐 죽은 어머니가 들어왔다. 죽은 어머니가 왜 들어와요? 무당들 잘 들어요. 죽은 어머니가 왜 들어와? 죽은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면 예수 믿었으면 천국에 가셨을 거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계 바깥으로 못 나오는데 어떻게 돌아가신 어머니, 부모님이 아버지가 오시고 부모님이 오시냐 말이에요. 이 못된 것들.
정신 차려야 돼요. 속는 거예요. 귀신이, 타락한 천사, 그 귀신이 어머니를 가장하고 돌아오고 아버지를 가장해 와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속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귀신은요, 빈손이라고 해가지고 잡신을 이야기해요. 귀신, 잡신. 옛날 델피아 신전을 지키던 뱀의 명칭인데, 원래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런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수익을 얻어요. 왜냐? 용한 무당이니까. 그런데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큰 돈벌이를 벌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들은 지난 날의 일은 너무 잘 맞춰요. 자, 지나간 세월을 한번 무당한테 한번 가봐. 나는 무당 가면 무당이 내 앞에서 거품을 흘리고 벌벌 떨어요. 입도 못 열어. 한번 가볼까? 내 앞에서 거품을 흘리고 입도 못 띄고 눈을 확 뒤집어 쓰고요,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이 가면 요 약해 보이거든. 만만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난 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난 날의 세월을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지. 아니, 지난 날은 내가 더 잘 알아. 지난 날을 알려고 뭐라고 거기 가요? 장래를 알아야 되는데 장래는 몰라요. 지들이 장래를 알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겠냐 말이야. 로또 복권이라도 긁어가지고 점수 맞춰가지고 인생 팔자 고치지. 못 맞춰요. 로또 복권 숫자 못 맞춘다니까, 귀신들도. 자, 봐요. 과거는 너무 잘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지?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구천에 떠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힘든 거 하니까 무당, 나 같은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이면 돼. 돈 얼마나 듭니까? 아마 돈 1,000만 원은 들걸. 그래 돈 받아가지고 구판 몇 번 해주고, 저 삼각산에 가서 구판을 해주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 구판을 벌고 막 춤추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뺏고 망가뜨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무당들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무당도 잘 몰라요, 귀신의 정체를. 그 귀신은 바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귀신이고,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 하나님 옆에서 근이 천사로 그룹으로 있으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막 하나님을 보좌했던 그런 자들인데, 이것들이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이 귀신들이 오늘 여기 17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뭐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소리를 질러대요. 뭐가 아는 것처럼. 근데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자, 나 같은 사람이 아마 딱 가면, 아니 여기 왜 오십니까? 빨리 나가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눈을 막 뒤로 까무러치면서 그런다고. 내가 목사인 줄 알거든. 내 속에 저보다 엄청나게 큰 영이 와 있거든. 할렐루야. 나도 40년 동안 돌을 닦은 사람이요. 무슨 돌을 닦았다? 성령의 돌을 닦은 사람이야. 성령이, 내가 청년 시절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내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마귀가 벌벌 떨지 않겠어요? 마귀는 거품을 내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종들이 오니까 귀신이 심기가 불편했던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 여종이 이렇게 수입을 얻어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이용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할렐루야. 귀신에게 단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귀신아 즉시 나와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혜 집사님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떨며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오늘 19절부터 23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9절부터 23절. 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예, 그러면 귀신의 정체는 뭐냐? 타락한 반역의 세력이에요. 따라 봅시다. 귀신은 타락한 반역의 세력이다. 누구에게 반역했냐면 하나님에게 반역했어요. 자,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천사장 중에서,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는데 세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이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내무장관격이에요. 그 다음에 미가엘이가 있어요. 미가엘. 군대 장관입니다. 하늘에 천군을 거느리고 있는 천사장이에요. 근데 누시엘이라는, 그게 나중에 누시퍼가 됐죠.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거기 바로 타락한 마귀입니다. 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복수를 쓰면 안 돼. 마귀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 보세요. 마귀는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귀신들과 싸우리라 이러면은 맞는 거예요. 3분의 1 자기 수하에 있는 3분의 1 귀신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다 귀신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 이것들이 영계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질병도 갖다 주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마약하게 하고 세상에 그냥 뭡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알코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만들고 이 전부 다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귀신은요 이 세상에 사람을 노예화하고 귀신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귀신은 도적같이 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했어요. 마귀는 도둑질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요. 마귀는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옵니다. 마귀는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앞에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신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 오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교는 한 인생을 사로잡은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교는 노예로 사로잡힌 여종 한 인생을 사로잡은 세력을 물리쳤어요. 성교라는 것은 정욕으로 이 세상을 노예하고 사로잡은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교 사역에 승리하려면 미혹의 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교는 도적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 인생을 사로잡은 이 귀신과 같은 이 세력들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교 사역도 목회 사역도 큰 차질이 될 것이고 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 인생을 사로잡은 세력을 물리치게 되면 받을 복이 있는데 영적인 능력이 와요.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이 울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울며 떠나가는 거 못 봤죠? 여러분들 눈에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또 구원하게 돼요. 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을 구원하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간수장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던 일들이고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 인생을 사로잡은 마귀의 세력을 보았어요. 한 인생을 사로잡은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한 인생을 사로잡은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이거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